오늘은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시고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소용에 따라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시작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 것이 있고 다른 신들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더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는 주저없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셔요. 이것들을 체험해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소유 개념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소유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것 가지고 제 맘대로 쓰고 그렇게 스스로 망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입고 그 채우신 것으로 세상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았죠.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왜 가져가려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그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끌고 오면 그것은 탈취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구한 것이 아니고 빼앗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신다 하는 말씀에 따라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자주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고,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주 그 명령을 보류해 버립니다. 결국 보류하다가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종은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 되어 버렸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자를 찾기가 힘들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만 오히려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시며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사건을 자신의 소용에 따라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다. 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엔 다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기본을 인정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주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남명현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남선교사님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둘째, 셋째는 너무 똑똑하고 첫째는 선천적으로 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많이 부족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이 쉬운 마음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따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우선이에요. 그 자식을 이 땅에 버려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삼형제를 다 알아서 잘 키워주셔요. 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잘 키워주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푸른 물이 넘실대는 홍해로 나아가면 홍해는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요. 바닥에 한 줌 남은 밀가루를 내놓아라 할 때 그거 내놓으면 떡반죽통이 영원히 비지 않는 사르밧 가부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천사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던 철문이, 모든 문제의 문이 스스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 개인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위탁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기본으로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뭐 꽤나 잘하는 듯 껐덕거릴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 내막을 알면 너무 웃기고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되지요. 나 혼자 기쁘고 많은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어떤 종에게 더 많은 주인의 소유를 위탁하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혜롭게 그 소유를 관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알려지지 않은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소유 중에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지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고 사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니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안 할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즐겁게 내어 드리셨습니까?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소유 이상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아시죠?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대적을 앞에 두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내놓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 니들 목숨 내놔라. 아니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느라고 300명이 부름받았는데 죽지 않고야 어떻게 그 전쟁을 끝낼 수 있겠어요? 목숨 내놓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죽고자 내놓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법칙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꾸 핑계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저희 가족이 마련해 살던 저희 집 전세금 그때 다 드렸어요. 열심히 붓고 있던 총회연금, 저와 제 아내의 노후를 보장할 그 총회연금 수천만 원 다 해약해 드렸어요. 그래 다시 이제 다시 연금을 시작하고 붓기 시작했기 때문에 20년을 제가 70살까지 간신히 목회를 해야 20년을 간신히 채우고 아주 조금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살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아이들 백일 반지며 돌반지며 우리 부부의 결혼 반지들도 그때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 감동하시고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면, 아니 금부치 같은 것들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아내가 제 앞에 꺼내놓고 그렇게 먼저 요청한 일이기도 합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에 제 마음을 감동하신 일은 언제나 우리 아내의 마음도 감동해 주셨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도 어려워요. 저희는 지금도 어려워요. 여기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나 제가 평일날 입고 다니는 바지들은 10,000원짜리 바지예요. 뭐 저는 그런 바지라도 얼마든지 좋아요. 이제 애들이 돈을 벌고 또 우리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생일이나 뭐 이런 기타 그런 때
이렇게 옷을 사주면 그거는 이제 좀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하고 또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은 아직 이제 남자애들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제가 이렇게 평일날 입고 나가는 옷들은 다 우리 딸이 사준 거예요. 딸이 돈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입어서 좋은 것들을 사오거나 아니면 어떤 땐 돈을 줘요. 지난번 어버이날에도 돈을 주면서 아이가 강조한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아빠를 위해서, 이것 가지고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꼭 인증샷을 보내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 뭐 옷 한 가지라도 사면 그러면 사진 찍어서 나라 네가 준 것으로 요거 샀다, 요거 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이것 가지고 또 어떻게 쓸 줄을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요, 그거 다 딸내미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기가 좋은 거 자기 위에 사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딸내미 거, 딸내미 출근하고 나면 그거 들고 나가는 때, 그런 때가 많아요. 저는 아내에게 좋은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또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섬길 때에는, 그럴 때에는 늘 자동이에요. 언제나 그것이 우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쓰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대신방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 다닌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일하는 줄을 아는데 그런데 그날 하루를 월차를 받아서 그래서 신방을 받는 그런 가정, 참 소중한 거지요. 부족한 종이 하루 찾아오는 게 뭘 대수로운 일이라고. 1년에 며칠 안 되는 월차를 깨어가지고 그 시간을 들이고, 시간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섬겨주는 그런 신방 속에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번 신방 때는요, 제가 요즘 남녀전도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기쁨을 나눌까, 뭐 그때 일여전도회 일남선교회였죠. 일남선교회가 헌신예배 드릴 때 그 소중한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많은 분들이 와서 헌신예배를 하니까 그때도 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남선교회와 맛있는 식탁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하고 식탁을 나눴는데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랑처럼 목사가 사주는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행복해 하는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여전도회하고도 했었고요, 또 이남선교회하고도 했었고요. 뭐 여기까지 했으니 뭐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뭐 별것 아닌 걸 섬기고 썼더니 근본 신방 때는 많은 분들이 물질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또 한 번 깨달음이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섬기라고 채우시는구나. 그게 신앙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하는 그 순간, 그걸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동하면 하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면 그것의 10분의 1을 제일 먼저 떼어놓고, 저는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의 이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가 생겼든지 간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아니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떼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부활절이 다가오거나 교회 창립주일이 다가오거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거나 성탄절이 다가오거나 우리 안에는 미리미리 한 몫의 물질을 떼어 놓아요. 절대 거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차라리 내가 카드빚을 지고 차라리 어려우면 어려웠지, 그거 일절 손대지 않고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10의 1은 반드시 드리고 그 이상 감동받은 그 헌금들도 우린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밥 사면 목사가 따박따박 월급 받으니까 살만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색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와 같은 신앙 안에 늘 아름답게 헌신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부족하지만 나를 향해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섬김의 사람들이 저의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절대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풍성한 믿음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한 저희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종의 곁에 늘 함께 신앙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최선의 헌신으로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늘 격려해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들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며 애쓰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이상 나의 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부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도 그와 같은 은총과 역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요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퇴원을 하고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으로 더 건강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본 대신방 기간 중 안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은혜로운 발걸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중보기도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가정마다 새겨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종이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